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개 중매 결혼이나 연애 결혼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랬고 고대에는 정략 결혼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임금님이나 귀족들은 거의 대부분 정략 결혼이 많았습니다. 2600년 전 고대 인도 대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이 등장한 불교라는 신흥 종교 지도자인 우리 부처님에게 매료된 정치 지도자 코살라 왕국의 파세나디 왕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전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대단히 비중이 큰 제가불자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놀랍게도 부처님과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하는 파세나디 왕은 석가족의 카필라 성에서 가장 가까운 거대 왕국 코살라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은 파세나디 왕은 요즘으로 치면 유학파이며 자유연애까지 한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파세나디 왕이 유학한 인도 동북부 오늘날 수도 뉴델리 근처에 당시 가장 큰 교육도시였던 탁실라는 코살라 왕국 북동쪽에 지금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인 펀잡 지역에 존재했다는 고대 도시인데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대 유적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 인근 여러 나라 지도층 자제들이 모여드는 학문 중심지였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지역과 동쪽에서는 중국에서까지 유학생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유학 경험 때문인지 정략 결혼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그리고 왕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유연애를 통해 왕비를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왕비는 한 사람뿐이 아닌 게 흠이겠지만요.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냥을 하던 도중 우연히 들린 농장의 문두막에서 일하던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물을 얻어 마시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요.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한 말리카 왕비와 파세나디 왕은 스라와스티 성 근처에 있는 수달타 장자가 지은 데따와나 즉 기원정사를 방문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제가 신도가 되었습니다. 말리카 왕비와 결혼한 코살라 왕국 파세나디 왕은 틈틈이 즐기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궁전 베란다에서 멀리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코살라 평원도 아주 좋지만 만년설이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노라면 온갖 시름이나 걱정이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저도 언젠가 좀 한번 가고 싶은데요.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나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히말라야 산맥과 자기 자신의 운명을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히말라야 산맥은 아시다시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질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아득한 옛날 인도 대륙은 지금의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호주 대륙과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대륙을 제외한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은 위 대륙과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있었고 대륙들에서 분리되고 인도 대륙은 서서히 북상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으로 융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고생대 해양생물 화석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화산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융기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에 그렇게 지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세나디 왕이 이런 그 지질학적 사정을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아무리 히말라야 산맥이 영원하고 소중하다고 해도 내 자신의 목숨보다는 소중하지 않다. 아니 세상을 전부 준다 해도 내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왕은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리카 왕비가 옆에 나란히 있다는 것이 생각나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며 말리카 왕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왕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만약 그대 목숨과 저 히말라야 산맥과 맞바꾸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고대 대단히 높은 신분에 드물게도 자유연애로 얻은 사랑스러운 말리카 왕비에게 파세나디 왕은 엉뚱하게도 저 신비롭고 웅장하며 영원할 것 같은 히말라야 산맥과 왕비 자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말리카 왕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전하, 비록 히말라야 산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제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왕은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이니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지도 모르지요 하면서 그렇다면 하고 바로 옆에 있던 대신에게도 물어봅니다. 아무개 대신, 그대는 어떠신가? 그대 목숨과 히말라야 산맥과 바꿀 수 있겠는가? 대신도 곰곰 생각해 보다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폐하, 저 역시 제 목숨이 더 소중하나이다. 그렇겠군. 우리는 높은 신분이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호위무사 무게, 자네는 어떤가? 히말라야 산맥과 자네 목숨과 기꺼이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자 호위무사도 답합니다. 폐하, 저는 폐하를 지키는 경우에는 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산맥과 바꾸라 하면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말리카 왕비가 옆에 있는 시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바꿀 수 있겠니? 시녀, 또한 저도 바꿀 수 없어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파세나디 왕은 문득 부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뭐하라고 가르쳤다. 즉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마음이 들지? 참 이상한데. 그래서 우리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안 되겠다. 여봐라. 마차를 대령하라. 참 특이하게도 왕 파세나디 왕은 궁금한 생각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걸어서 1시간 거리 마차를 타고 가면 20분 정도 걸리는 기원정사로 즐겨 행차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부처님을 찾아 이 문제를 여쭤보고 싶어졌습니다. 걸어서 1시간 거리라는 것은 오늘날 뿐 아니고 이게 절이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아침에 일어나서 시내까지 약 1시간 정도 걸어와서 스님들이 탑발을 하고 또 1시간 정도 걸려서 되돌아가서 사시에 함께 모여서 공양을 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절을 짓는 위치는 그 정도가 딱 좋겠다. 너무 멀면 오고 가기 힘들고 너무 가까우면 아무래도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큰 절들은 옛날에는 도심하고 걸어서 1시간 거리였죠. 지금도 그런 우리 통도사 정도 되면 우리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범어사도 그랬고요. 예, 이런 이날 이제 파세나디 왕도 부처님께 이제 찾아가게 된 겁니다. 예. 파세나디 왕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제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한 3년 했습니다. 이때 바르공양 시간이면 꼭 말씀드리던 내용입니다. 파세나디 왕은 국정에 관련된 내용이나 일상적인 내용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수행원들을 데리고 마차를 몰아 기원정사를 찾는 게 일과일 정도였죠. 물론 탁발과 공양을 해야 되는 오전은 피하고 함께 공부하는 이른 오후를 또 피하고 가급적이면 약간 늦은 오후 시간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와도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여 이웃 종교인이든 제가자이든 상관없이 성실히 대화에 응해 주었습니다. 파세나디 왕의 방문을 받고 위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부처님은 파세나디 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폐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폐하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욱 훌륭한 것은 폐하께서 왕비, 대신, 그리고 신하, 심지어는 시녀들까지 물어보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 즉, 그 남 역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므로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바퀴벌레나 개미 같은 그 작은 미물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바퀴벌레나 개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너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죽으려 도망가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미물이나 어떠한 생명체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그 당시 인도인들, 지금의 또 불자들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불살생, 인도말로 아임사의 계율이 강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직접 함부로 살생을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은 전부 살아있던 생명체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육식이 되었던 채식이 되었던 우리 식탁에 올라온 음식물들은 모두가 한때 살아있던 것이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음식으로 제공되기 위해 태어나거나 길러진 것은 없습니다. 벼가 쌀을 이렇게 맺는 것도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남기는 것이지, 인간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란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닭이나 돼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인간의 식량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만약에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란도 바로 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대개 보면 우리가 길렀던 가축들에서 옮겨진 것들이 많고요. 아니면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많습니다. 천연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로부터 발생되었죠. 그리고 돼지, 새, 온갖 조류 독감, 온통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전부 동물들로부터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이런 요즘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부각이 된 얘기고요. 원래는 우리가 템플스테이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까닭은 밥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목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희생된 온갖 생명체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도 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는 우리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받은 것, 이것도 역시 업의 소산이거든요. 천만다행으로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우리 때문에 희생되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떠한 생명체든 우리는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음식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딱 먹을 만큼, 여러분들 그 뷔페 가시면 딱 먹을 만큼만 가져오시죠. 자기 양은 자기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뷔페도 미국의 그 뷔페를 발명한 분이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 스님들이 하시는 바로 공양을 보고 착안을 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 음식물들의,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음식물의 그 근본 물질인 이 생명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보답하는 것은 이들에게 고맙게 여기고 또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 사회와 우주에 기여하는 삶으로 이것을 보답해야 됩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모 교수님, 제가 불교학을 배운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번 생은 내가 네 고기 먹고 성불할 테니까
다음 생은 네가 내 고기를 먹고 성불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정말 저는 참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이번 생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답하는 길은 반드시 이 사회와 우주에 기여하는 보살의 삶, 부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대략 이런 취지로 파세나디 왕을 설득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아는 어느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스님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 그 지도자와 그때 서로 누가 단추가 더 좋은 단추를 갖고 있고 큰 단추를 갖고 있냐 막 말다툼 할 때예요. 그때는 정말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 이런 스님들까지도 제게 전화가 왔어요. 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도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요. 아니면 수행에 더 전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소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이 계시기에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처럼 열심히 수행하는 분이 계시는데 왜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소에 축은 올릴 때마다 우리 국태민안을 빌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전쟁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고 지금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죠. 최근 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환란으로 무척 고초가 많으시고 걱정 또한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죠. 중국과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창궐하는 줄 알았으나 요즘 보니까 전통적인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잘 지금 헤쳐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바로 또 이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 불자님들처럼 침착하게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갖고 있는 이 자비심이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종교를 떠나서 2000년 가까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민족들은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품성까지 이 자비심과 지혜로 이렇게 진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참 잘하는, 물론 뭐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적으로는 최첨단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지구촌이라 하여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공멸하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등장하셨던 2600년 전에도 엄청난 그 사회적인 변혁이 있었고 전쟁과 약탈 그리고 참 그 참혹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질병도 많이 생겼죠. 그때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가르친 대로 하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전륜성왕과 붓다죠. 전륜성왕은 정치적으로 이러한 그 전쟁을 모두 극복하고 통일하면 전쟁이 없는 거 아니냐. 통일군주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사상이 있었고요. 부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죠. 부처님은 아니다. 인간의 의식을 개혁해서 이러한 환난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구세주로 이 땅에 등장하신 거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때 법문을 청하셨죠. 범천의 권청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범천이 바로 그 어떤 그 인격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부처님께 권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시에 시대적인 요청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우리 부처님을 불러들였다. 우리 부처님을 모셨다. 우리 인간들이 정말 위기와 환란에 부딪혔을 때 그런 가르침을 갈망했었고 그 가르침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물론 과거에도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패스트라는 대질환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뭐 절반 정도가 죽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스페인 독감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이 질환이 우리 인류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 즉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어떠한 환란도 이러한 가르침을 전제로 예방책도 세우고 대비책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그 수요일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잠시 소개해 드렸던 보현행원 가르침을 해법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뭐 수많은 수행법이 있고 수많은 경전들이 정말 그 너무도 참 소중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인들은 이렇게 그 뭐랄까 교리를 참 깊이 공부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그 시간 내어서 조용한 산사에 가서 조용한 선방에 가서 참선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들 과연 그런 시간이 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엄경은 입법 개품으로 이제 그 끝 대개 보면 이제 80화음, 80화음, 60화음은 입법 개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40화음에는 입법 개품으로 끝이 나지 않고 입법 개품을 끝나는 날, 뭐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는 분위기 같아요. 부처님 공부를 모두 마친 졸업생들에게 담임선생님 격인 보현보살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보현행원품입니다. 졸업여행이 격인 입법 개품을 모두 공부한 성제동자를 비롯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84,000 법문, 화엄경 모두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기억하고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들 각자가 사회에 돌아가서 이것만은 잊지 마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게 바로 10가지 실천법 보현보살 10대 행원, 10대 서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바로 가르쳐 주신 거죠.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핸드폰을 여러분 직접 만들어 쓰십니까? 자동차를 직접 조립하고 분해하고 수리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 그 기사님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고장나면 직접 수리하고. 근데 지금은 그 어떻습니까? 그 조립하고 좀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 자동차를 만드시지 않으셨죠.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 타십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자동차도 만들어 주셨고 비행기도 만들어 주셨고 핸드폰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계속 개선하고 핸드폰도 개선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전문가들은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전문 분야 깊은 교리까지 꼭 몰라도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전혀 설명서 없이도 지금 핸드폰 잘 쓰시잖아요. 예. 그거나 똑같습니다. 부처님 84,000 법문을 잘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보현보살께서 보현행원 10대 서원이라고 딱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충고는 듣기 싫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쁜 습관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즐깁니다. 예. 나쁜 줄 알면서도 버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줄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몸에 익히고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즐거운 일을 찾기 힘들 정도로 행복함을 맛보게 됩니다. 저도 한때 어릴 때 참 호기심으로 시작한 담배를 피우다가 어느 순간 제가 금연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만약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뭐 출가하면서 끊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좋은 습관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정말 한번 습관을 고쳐보십시오. 어떤 삶이 정말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정말 머리도 맑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참 장점이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나쁜 습관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나쁜 가르침이 무엇이죠? 바로 탐, 진, 치, 삼독심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버리면 바로 그분이 바로 아라한이 되는 거죠. 버릴 수만 있다면. 근데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버리기 정말 힘듭니다. 욕심 없이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가 살생을 하면 안 되지만 살생된 생명체를 우리가 그 영양소로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